예,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예, 누구나가 다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에서 한 순례자가 참 고뇌 가운데 있고 갈등하는 참 여하튼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2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 제목은 공고한 사람의 절망과 탄식입니다. 7장에 이제 에서 참 사도 바울이 참 이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괴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탄식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참 보게 될 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자, 그 문제로 인해서 참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참 이와 같은 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 갈등이라는 이 같은 그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예, 한자로는 직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얽히고 설킨 이와 같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참 그 실타래를 풀기 어렵듯이 그 칡순과 또 등나무 이와 같은 그 순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태 참 복잡한 이와 같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참 보게 되죠. 그래서 좀 괴롭고 고통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참 갈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그 갈등의 이와 같은 그 상태를 우리가 많이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보게 되는 것은 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그가 갈등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원인,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참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참 그가 갈등하는 이 어떤 문제는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그 괴로운 이와 같은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와 같은 그 문제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그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그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그 행동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비참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상태가 완벽하고 온전한 이와 같은 그 상태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 신분적인 구원에 있어서는 완벽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같은 구원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체는 아직 살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선한 것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변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이와 같은 그 상태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그 몸이 완벽하게 부활되는 것은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구원은 영화롭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알지 못할 때는 많은 이와 같은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참 그가 온전히 정말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뜻에 따라서 선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화롭게 되기 전에 그 단계가 바로 성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성화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성화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되는 것이죠. 순도 100%의 이 세상에서는 100%는 없겠지만 99.9%의 이와 같은 그 금이 탄생하기까지 그 엄청난 그 재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참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와 같은 그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이와 같은 그 성화의 그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정말 그가 깨달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죠. 무한하지 못하잖아요. 유한한 이 같은 존재이고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한 것을 율법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종교를 통해서 율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완벽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정말 완벽해지려고 하지만은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와 같은 그 모습만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탄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까지 되는 이와 같은 어, 모습을 우리는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참 그가 아, 참 주님 앞에 온전히 선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지만은 결코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탄식하는 이 같은 그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도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선이 아닌 악을 행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런 같은 경우를 살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서 그냥 넘겨버리는, 관과해버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런 그런 행동을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생각 가지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이와 같은 몸의 상태, 부활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그 같은 옛 생활대로,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충동이,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옛 습관이라고도 하고, 옛 성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본성,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본성과 죄성까지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까지도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같이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죄성이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죄성이나 본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아는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는 이와 같은 어,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어떤 죄성, 본성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참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탄식, 갈등,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후반절에서 결국에는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다 하다 이제 맨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하다. 비참하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여하튼 그 가운데 있는 여하튼 그 모습을 담고 있는 여하튼 단어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우리의 삶이 참 물론 모두가 참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하고 고요한 이와 같은 그 삶을 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소망하게 되죠. 망망대해의 순풍의 닷을 달고 정말 그 고요하게 나아가는 이와 같은 그 배와 같은 참 이와 같은 그 삶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고요한 바다에 거친 태풍이 불어오고 폭풍이 임했을 때에 어찌할 수가 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난관을 거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태풍이나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는 않죠. 거기에 대해 대처할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결코 고요함만을 주시지 않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성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끝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요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것이고 도움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지만은 주님의 생각은 또 우리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 어떤 그 말씀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요함보다는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그 뜻이 또 주님에게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참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그가 괴롭고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본성과의 죄성과의 이와 같은 그 싸움 이것으로 인해서 참 부척이나 힘들어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그 과정 속에서 또 성화의 삶을 우리가 또 거치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동일한 이와 같은 그 바울의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싸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또 패하는 이와 같은 그 삶이 아니라 그런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또한 겪고 가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지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바울에게 서 또 한 가지 이제 자신이 그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참 느끼는 것은 참 자신의 그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이와 같은 그 모습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모순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순된 자신의 삶. 우리도 그런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았는가요? 모순이라는 어떤 그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그 논리가 서로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모순된 행동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가 참 느끼면서 참 나는 왜 이와 같이 모순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나? 왜 이와 같이 나는 이와 같은 이중적인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나? 이와 같은 그 의문, 이런 어떤 고민, 이러한 것들을 참 우리가 참 이렇게 고민할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나의 삶의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것을 심각하게 그때그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여하튼 그 의문 또 그 같은 그 해답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가는 배워가는 여하튼 그 과정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화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우리의 그 신앙이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바울의 이와 같은 그 모습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고 교훈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단순히 바울에게만 있어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나 개인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참 바울에게 있어서 참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참 그 능력이 없는 결코 자신의 어떠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외침입니다.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세상에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서는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행위를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여하튼 가운데에서 율법적인 어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러한 종교 생활 가운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율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이라는 게 또 있고 헌법.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게 되잖아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형법, 민법 뭐 이런 것들 따져서 법에 관련된 것은 복잡해서 참
알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이 왜 필요한가? 그 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삶을 비춰보고 조명해보는 거잖아요. 그 법이 없으면은 내가 선한지 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도 보게 되면 법이 없었을 때에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에 법이 없었고 모세로 인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나 같은 그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같은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그 기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될 때 거울을 봄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을, 나의 외모를 비춰볼 수가 있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율법은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능과 상반된 이 율법을 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또 그 같은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미가 그 거미 줄을 쳐놓고서는 이제 그 곤충이나 뭐 어떤 먹이가 이제 거미줄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거미줄에 걸린 그 곤충들은 어떻게든지 그 거미줄에서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발버둥 침을 칠수록 거미줄에 더 얽히게 되잖아요. 결코 거미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고 거미의 밥이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참 그와 같이 거미줄에 잡힌 것 같은 그 모기처럼 발버둥을 치고 다 해봤습니다. 율법적으로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했었고 가말리엘에도 또 같은 문화생으로서 정말 그 바리새파의 완벽한 이와 같은 그 율법적인 삶에 있어서 참 그가 온전히 그렇게 살고자 했었고 흠이 없는 가운데 그가 그렇게 살려고 했었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지탐에서 도상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회심한 이와 같은 상태에서도 정말 그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율법적인 이와 같은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장에 와서 그가 깨달은 것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고자 할 때는 결국에는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죽어야만이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살아서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자기가 외치는 이 같은 고백은 이제 자기에 있어서 정말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줄 사람이 누군가? 누가 나에게 구원자가 될 것인가?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외치고 고백하는 것은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들의 고백과 같죠. 우리들도 정말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자 하는 이 같은 그 마음이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삶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또 다른 법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법. 하나님의 법과 마음의 법, 또 다른 법. 항상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내적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끊임없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두 존재가 새 성품과 옛 성품,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항상 대결하고 싸웁니다. 투쟁합니다. 여기서 과연 내가 어디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화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본성이 그러니까, 원래 성향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그 옛생활, 옛성품, 옛사람으로서 이거 같은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은 거기에 굴복하게 되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성화의 과정,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육신의 법과 마음의 법이 항상 대립하고 대결하고 싸우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옛 성품의 그러한 본성에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 몸을 친다고, 쳐서 복종한다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인정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신앙에 있어서 또 성화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성장이나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앞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으로 이제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하튼 그 열매, 원하시는 그 열매, 그리고 베드로도 그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은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걸로 완벽한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삶을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인정하려고 합니다. 바라보는 사람들도.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지?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물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지만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불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의 여하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여하튼 그 상태로 마음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내에.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모셨을 때 자라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마냥 그대로 있는. 신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알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고 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신령한 사람만이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좀 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외모도 그렇잖아요. 외모도 다 다르잖아요, 각각. 우리 믿음의 분량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것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그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같은 모습을 또 보이는 게 어른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행동해서는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참 이와 같이 바울이 참 고백한 것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속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그 우리의 그 성화의 삶이 점점 더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그날을 참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지금의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겪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고난, 고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 또 육신, 또 육체, 어떤 그 죄성, 본성에 우리가 대항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영화롭고 또 거룩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또 소망하는 것 같은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이와 같은 참 그 갈등하는 이와 같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또 어떤 그 모습을 삶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좀 더 성장하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그 열매를 맺는 참 이와 같은 그 성화의 삶이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그 열매를 참 이렇게 맺는 이와 같은 그런 모습 또 그와 같은 그 간증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7장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기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